열왕기하 6장 24절부터 7장 2절입니다. 오늘 본문의 배경이입니다. 사마리아 성을 오랫동안 포위하자 성 안에는 심각한 기근이 찾아옵니다. 그러나 이번에는 엘리사가 곧바로 문제를 해결하지 않습니다. 점점 성 안의 음식과 물자는 소진되고 백성들은 굶주림에 지쳐 자기 자식까지 잡아먹는 비참한 지경에 이르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왕은 백성들의 고통은 공감하면서도 자신의 죄를 회개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이 재앙의 모든 책임을 엘리사에게 돌립니다. 6장 24절부터 31절입니다. 비참한 백성의 상태. 그러나 그런 일이 있은 지 얼마 뒤에 시리아 왕 베나닷이 또다시 정군을 소집하여 올라와서 사마리아를 포위하였다. 그들이 성을 포위하니 사마리아 성 안에는 먹거리가 떨어졌다. 그래서 나귀 머리 하나가 은 80세겔에 거래되고 비둘기 똥 4분의 1 값이 은 5세겔에 거래되는 형편이었다. 어느 날 이스라엘 왕이 성벽 위를 지나가고 있을 때 한 여자가 왕에게 부르짖었다. 높으신 임금님, 저를 좀 살려주십시오. 왕이 대답하였다. 주님께서 돕지 않으시는데 내가 어찌 부인을 도울 수가 있겠소? 내가 어찌 타작마당에서 곡식을 가져다 줄 수가 있겠소? 포도주 틀에서 술을 가져다 줄 수가 있겠소? 도대체 무슨 일로 그러오? 그 여자가 말하였다. 며칠 전에 이 여자가 저에게 말하기를 네 아들을 내놓아라. 오늘은 네 아들을 잡아서 같이 먹고 내일은 내 아들을 잡아서 같이 먹도록 하자 하였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선 제 아들을 삶아서 같이 먹었습니다. 다음날 제가 이 여자에게 네 아들을 내놓아라. 우리가 잡아서 같이 먹도록 하자 하였더니 이 여자가 자기 아들을 숨기고 내놓지 않습니다. 왕은 이 여자의 말을 듣고는 기가 막혀서 자기의 옷을 찢었다. 왕이 성벽 위를 지나갈 때에 백성들은 왕이 겉옷 속에 베옷을 입고 있는 것을 보았다. 왕이 저주받을 각오를 하고 결심하여 말하였다. 사밧의 아들 엘리사의 머리가 오늘 그대로 붙어 있다면 하나님이 나에게 벌 위에 더 벌을 내리신다 하여도 달게 받겠다. 이제 시리아 왕 베나닷은 또다시 모든 군사를 모아 북이스라엘의 수도 사마리아를 포위합니다. 사마리아는 천연의 요새로 쉽게 점령할 수 없는 성이었기에 베나닷은 강공 대신 사마리아 성을 포위해 그들이 굶주림에 지쳐 항복하도록 만드는 전략을 택합니다. 계속된 포위로 인해 성 안에 양식이 바닥나기 시작합니다. 결국 평소에는 부정하다고 여겨 먹지 않던 나귀 머리조차도 은 80세겔이라는 터무니없는 가격에 거래되고 원래는 음식으로 쓰지 않던 비둘기 똥마저 은 5세겔에 거래되는 지경에 이르게 됩니다. 당시 은 1세겔은 노동자의 한 달 임금에 해당하는 큰 금액입니다. 이처럼 상황이 극도로 악화되던 중 왕은 자신에게 고통을 호소하는 한 여인을 만나게 됩니다. 처음에는 단순히 먹을 것을 달라는 부탁으로 생각하고 왕은 자신이 도와줄 수 없다고 대답합니다. 그러나 여인이 들려준 이야기는 상상을 초월한 것이었습니다. 굶주림에 지친 두 여인이 서로의 아들들을 차례대로 잡아먹기로 약속했으나 다른 여인이 그 약속을 지키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여인은 자신이 먼저 자신의 아들을 잡아먹었는데 두 번째 차례가 되자 다른 여인이 아들을 숨겼다고 왕에게 고발합니다. 이 여인의 고발은 자식을 먹는 것에 대한 죄책감이나 슬픔이 아니라 약속이 지켜지지 않는 것에 대한 불만에서 나온 것입니다. 이러한 여인의 모습은 당시 사마리아 성의 비참한 상황을 단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왕은 이 이야기를 듣고 충격을 받아 자신의 옷을 찢습니다. 그 순간 그의 속옷인 베옷이 드러납니다. 베옷은 슬픔과 회개의 상징으로 왕이 겉으로는 권위를 유지하고 있었지만 속으로는 깊은 고통과 슬픔에 잠겨 있었음을 의미합니다. 그러나 그의 슬픔은 올바른 방향으로 흐르지 않습니다. 왕은 자신의 죄와 책임을 돌아보지 않고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 책임을 엘리사에게 돌리며 그를 반드시 죽이겠다고 맹세합니다. 6장 32절부터 7장 2절입니다. 엘리사의 예언. 그때 엘리사는 원로들과 함께 자기 집에 앉아 있었다. 왕이 전령을 엘리사에게 보냈다. 그 전령이 이르기 전에 엘리사가 원로들에게 말하였다. 여러분은 살인자의 아들이 나의 머리를 베려고 사람을 보낸 것을 알고 계십니까? 전령이 오거든 문을 단단히 걸어 잠그고 그를 들어오지 못하게 하십시오. 그를 보내놓고 뒤따라오는 그 주인의 발자국 소리가 벌써 들려오고 있지 않습니까? 엘리사가 원로들과 함께 말하고 있는 동안에 왕이 엘리사에게 와서 말하였다. 우리가 받은 이 모든 재앙을 보시오.
이런 재앙이 주님께로부터 왔는데 내가 어찌 주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시기를 기다리겠소? 엘리사가 말하였다. 주님의 말씀을 들으십시오.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일 이맘때쯤에 사마리아 성문 어귀에서 고운 밀가루 한 스아를 한 세겔에 사고 보리 두 스아를 한 세겔에 살 수 있을 것이다 하셨습니다. 그러자 왕을 부축하고 있던 시종 무관이 하나님의 사람에게 대답하였다. 비록 주님께서 하늘에 있는 창고문을 여신다고 할지라도 어찌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겠습니까? 엘리사가 말하였다. 당신은 분명히 그런 일이 생기는 것을 눈으로 직접 볼 것이요. 그렇지만 당신이 그것을 먹지는 못할 것이요. 이때 왕은 분노하며 엘리사를 죽이려 했지만 엘리사는 집에서 백성의 원로들과 함께 있었습니다. 아마도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고 이 상황을 운운하기 위해 원로들이 엘리사의 집에 모인 것으로 보입니다. 이때 엘리사는 왕이 자신을 죽이려고 전령을 보낸 것을 미리 알고 원로들에게 알립니다. 그는 전령이 오기 전에 문을 잠그라고 지시하며 그 뒤에 왕도 곧 따라올 것이라고 경고합니다. 전령과 왕이 도착하자 왕은 엘리사에게 말합니다. 왕은 이 재앙이 여호와께로부터 온 것이니 더 이상 하나님의 도움을 기다릴 수 없다고 절망감을 드러냅니다. 그러나 왕은 엘리사를 죽이지 않습니다. 엘리사가 모든 것을 미리 알고 있었던 것과 그의 예언적 권위를 의식한 왕은 엘리사를 죽이는 것이 더 큰 하나님의 진노를 불러올 것을 두려워했기 때문입니다. 이때 엘리사는 놀라운 예언을 선포합니다. 내일 이맘때가 되면 사마리아 성문에서 사람들이 고운 밀가루와 보리를 저렴한 가격에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는 기근이 끝나고 시리아 군대가 퇴각하여 이스라엘이 다시 풍요를 되찾을 것이라는 뜻입니다. 하지만 왕의 곁에 있던 한 고위 장관은 이 말을 믿지 못하고 조롱하며 여호와께서 하늘에 창을 내신들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 거냐고 반문합니다. 그러자 엘리사는 그에게 이렇게 대답합니다. 네가 이 일을 눈으로 보겠지만 그것을 누리지는 못할 것이라고 말합니다. 이는 그가 죽게 될 것을 암시하는 예언이었습니다. 이처럼 왕과 고위 관리들의 불신은 그들의 영적 상태가 얼마나 타락했는지를 보여주는 장면입니다. 오늘 묵상입니다. 위기 상황이 되면 지도자의 본 모습이 드러나기 마련입니다. 하나님은 이 어려운 상황을 통해 이스라엘 왕의 무능함과 영적 상태를 폭로하십니다. 이스라엘 왕은 속에 베옷을 입고 다니며 겉으로는 백성들의 고충을 이해하는 척하지만 그가 보여주는 것은 단순한 외적인 모습에 불과합니다. 그는 자신의 책임을 인정하지 않고 모든 책임을 엘리사에게 떠넘기려고 합니다. 이는 자신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고 있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하나님께 돌아가려 하지 않는 그의 영적 상태를 보여줍니다. 영적으로 타락한 왕은 자신의 죄를 깨닫지 못하고 회개보다는 책임을 회피하며 영적 분별력은 사라지고 겉으로만 신경 쓰는 모습만 남았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진정한 믿음과 회개는 전혀 보이지 않습니다. 이 사건은 우리에게 중요한 교훈을 줍니다. 위기 속에서 진정한 문제의 원인을 제대로 진단하지 못하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회복의 기회를 놓칠 수 있습니다. 왕처럼 외적인 행동만으로 문제를 해결하려 한다면 진정한 해결책을 찾지 못할 뿐만 아니라 깊은 영적 혼란에 빠질 수 있습니다. 우리 삶의 문제를 올바로 진단하는 첫걸음은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겸손히 나를 돌아보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묻고 그분께로 돌이킬 때 비로소 올바른 해결책을 찾을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항상 말씀을 묵상하며 내 삶의 문제와 상황을 하나님의 시각에서 바라보고 진단할 수 있는 지혜로운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합니다. 겉으로만 문제를 해결하려는 얕은 태도가 아니라 하나님께 진심으로 돌아가며 내면의 문제를 직면하고 그분의 도움을 구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회복의 길을 열어주실 것입니다.